11과 아벨 대신 주신 아들 셋. 창세기 5장 6절에서 8절 말씀.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12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아벨 대신 주신 아들 셋. 자, 셋은 아담의 아들이에요. 근데 아담의 아들이 원래 누가 있었죠? 그쵸. 가인과 아벨이 있었죠? 가인과 아벨이 있었는데 누가 형일까요? 가인이 형이겠죠? 가인이 형이에요. 그리고 아벨은 동생이란 말이죠. 근데 우리가 공부를 했었지만 예배를 드렸었지만 둘 중에 누가 하나님한테 예배를 잘 드렸을까요? 아벨이 잘 드렸어요. 그런데 가인은 그러면 예배를 잘 못 드렸겠죠? 그러면은 예배를 잘 드린 거랑 예배를 잘 못 드린 거랑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도 항상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한테 예배를 잘 드린 것과 잘 못 드린 것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자, 진심이죠, 진심. 하나님 앞에 내가 진심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느냐, 아니면은 습관적으로 앉아 있느냐, 그 차이죠. 내가 만약에 하나님한테 진심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이 뭘 좋아하실까? 이거를 생각하겠죠. 하나님이 뭘 좋아하실까? 내가 어떻게 예배 드리는 걸 좋아하실까? 이런 걸 생각하면서 하나님 마음에 드는 예배를 드리려고 생각을 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진심인데 그 진심을 우리 기독교에서는 믿음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아벨은 하나님한테 진심이었어요. 하나님한테 진심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 좋아하시지? 항상 처음 거를 좋아하시지. 왜 처음 걸 좋아하실까? 내 삶에 하나님이 1번이기를 원하시는 거야. 핸드폰에서도 우리가 1번에 저장하는 사람은 나한테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잖아요. 요즘 애들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러는 것처럼 내 삶의 첫 번째가 하나님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항상 가장 좋은 거, 가장 처음 것으로 하나님한테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시는데 아벨이 그거를 깨닫고 진심으로 자신의 첫 번째 마음과 자기가 길렀던 하나님한테 바치려고 그 첫 번째 나온 새끼를 아주 정성스럽게 키우고 막 그런 자기가 할 수 있는 진심, 인간이 할 수 있는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한테 예배를 드린 거가 주요했던 거죠. 그런데 가인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 하나님한테 진심이 없어. 그냥 내가 예배 드리면 되는 거지. 뭐 하나님은 당연히 받으시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했을 수도 있고 어쨌든 바쳤잖아. 바치면 된 거 아니야? 이런 생각? 그런 걸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정성이 진심이 부족하면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한테 대한 진심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그건 진짜 예배다. 그런데 가인이 하나님한테 진심이 없었던 가인이 하나님한테 진심이었던 아벨을 죽였어요. 그러면 아벨은 하나님 잘 믿다가 죽고 그걸로 끝일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은 잘 믿는 믿음을 계속 이어가시려고 하는 생각이 있으세요. 하나님의 생각은 눈에 보이는 나타나는 사건이 뭐냐라는 것보다는 그 마음, 하나님께 대한 진심인 마음을 계속 살려나가는 거가 하나님이 너무너무 관심이 있으신 거죠. 그래서 아벨의 믿음을 이어받을 수 있는 아들을 아담한테 주신 거예요. 그 아들이 누굴까요? 셋. 그래서 셋에 대해서 기록을 할 때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을 이어받은 사람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형상을 이어받았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아벨의 하나님께 대한 진심을 가진 마음을 가진 아들로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이 셋이라는 아들에게 연결이 됐다라는 것을 표현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5장 1절부터 3절을 보시면 1절부터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5장 1절부터 3절인데 1절하고 3절로 바로 가서 읽을게요. 1절과 3절 시작.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그쵸?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인 아담, 그러니까 아담의 마음속에도 하나님한테 하나님 말씀 안 들었을 때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아담이었겠죠. 근데 하나님 말씀을 막 집중해서 듣는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유지하고 있는 아담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유지하고 있었던 그 아담의 모습이 아벨의 제사로 표현이 됐었다면 그 아벨의 믿음을 이어받은 셋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창세기 5장은 천지창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다.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근데 그 사람이 자기 형상대로 셋을 낳았다. 그럼 셋은 누구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면 나도 그렇게 돼야지. 닮아가려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셋은 일단 아벨의 믿음을 이어받았다. 그리고 원래 하나님이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그 효력을 아벨의 믿음을 통해서 이어받은 사람이 바로 셋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 창세기 5장 1절부터 3절의 구조를 잘 설명을 해주면 좋겠어요. 근데 이거를 하려면 아벨이 들어가죠. 그래서 아벨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께 대해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생각했고 진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이 어떤 걸 좋아하실까? 하나님이 나의 어떤 모습을 좋아하실까? 이렇게 연결을 해서 하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우리 요셉 친구들 그 유아성경 공부 때도 사순절에서 이제 예수님 왜 우리가 주일을 지켜야 되냐? 왜 일요일이 주일이냐? 이 설명을 해주면서 설명을 했었는데 너무 잘 알아듣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그 6살짜리 꼬마가 예수님이 손바닥에 못이 여기 박혔을까? 그랬는데 아니에요. 여기 박혔어요. 이거 정확하게 알더라고요. 근데 거기 있는 애들이 다 여기라고 했는데 걔 혼자만 여기래. 그래서 그런 식으로 꼭 그 모임에 한 명씩 그 정답을 알고 있는 애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은 게 있다는 얘기지. 가르침을 받진 않았지만 들은 게 있어서 그걸 그 순간에 기억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걸 보면서 애들이 와 하면서 다 이제 아는 거죠. 내가 말하는 것보다 친구가 말하는 게 더 임팩트가 있으니까. 그러면서 사순절을 얘기하면서 사순절에는 무슨 날이야? 그랬더니 고기 먹으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역시 잘못된 교육을 받았구나. 그럼 사순절은 고기 먹지 않는 날이야? 그랬더니 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설명을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그런 얘기를 했죠. 사순절은 하나님을 1번으로 생각해 달라고 하는 그런 시간이야. 그리고 하나님을 1번으로 생각하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야. 그러면은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서 한밤, 두밤, 세밤, 이제 20밤 자면은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데 그 20밤 자면서 우리 친구들은 뭘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전 만화책을 안 볼래요. 이런 식으로 답을 애들이 바로바로 내더라고요. 진짜 순수하지.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같은 거가 뭔지 생각을 해보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거를 하지 말아보자. 그랬더니 애들이 너무 잘 알아듣는 거예요. 어떤 애는 저는 게임하지 않을래요. 라고 했고 만화책 보지 않을래요. 라고 했고 저는 젤리를 좋아하는데 젤리를 먹지 않을게요.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구체적으로 제시를 안 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무조건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걸 원하실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 셋을 얘기를 하면서
이어가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뭘까? 이런 생각도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할 수 있는 생각이죠. 그래서 엄마들을 위해서 로마서 12장 3절과 고린도서 10장 4절부터 6절을 좀 읽어보시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로마서 12장 3절은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갖고 계실까?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실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말씀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생각이다 라는 거. 그리고 고린도서 10장 4절부터 6절은 왜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그 찬송 있잖아요. 그 찬송의 근거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고린도서 10장 4절부터 6절을 보시면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말씀을 하고 있죠. 전 이 말씀이 굉장히 초림과 재림을 다 포함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견고한 진 우리 세상의 그 모든 생각을 주도하고 있는 세상의 모든 것들 아주 견고하죠. 사람들 절대 변하지 않죠. 근데 그거를 파하는 강력이 바로 하나님의 무기다. 모든 이론을 파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걸 막 나쁘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을 다 파해버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하나님한테 복종하게 한다. 그러니까는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가는 것도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그런 모습이다. 라는 것만 딱 뽑아가지고 아이들한테 얘기해 주셔도 되는데 제가 이걸 굳이 지금 읽고 함께 나누는 거는 마지막 절이죠.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지금 이 과정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순종하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는 과정인 거죠. 우리의 순종이 온전해지면 온전치 않은 것이 이런 거구나라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 다 섞여 있잖아요. 누구도 온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저것도 맞는 것 같고 너도 틀리고 너도 틀린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막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생각대로 내가 온전히 그 생각에 복종할 때 내가 온전하고 분명해지면 그것을 기준해서 분명하지 않은 게 드러나는 거예요. 율법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생겨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하게 순종한다. 그러면 온전히 순종치 않은 것들이 이런 것들이다.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다 심판하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10장 4절부터 6절은 이번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너무 은혜를 받은 말씀인데 한번 이거를 좀 깊이 생각하는 한 주간이 우리 부모님들이 되셨으면 좋겠고 우리 아이들한테 말할 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는 거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는 거 그 다음에 그 생각에 내가 또 순종할 때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순종할 때 하나님이 나를 기준 삼아서 심판하신다. 심판이란 단어를 좀 부드럽게 표현하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새 세대에서는 이 정도만 설명을 해줘도 참 좋겠다. 근데 이제 좀 더 고학년, 소년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름의 뜻과 대비해서 예수님을 잠깐 소개해줘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셋의 이름의 뜻은 대신한 자. 대신한 자라는 뜻이 있고, 기초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 기초는 고정됐다, 안정됐다라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셋의 이름의 뜻은 대신한 자, 고정된 자, 기초, 안정된 자. 그리고 이 표현을 다른 씨라고 표현한 거예요. 창세기 4장 25절을 보면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라고 했는데, 이 다른 씨는 전혀 그 성격이 다르다라는 게 아니라 뒤따른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 다르다라는 걸 했을 때 히브리어는 아헤르라고 하는데, 아헤르의 뜻이 뒤따르다. 그러니까 아벨의 뒤를 잇는 믿음의 아들을 셋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믿음이 그 다음 믿음의 후손을, 믿음의 아들을 낳고, 또 그 믿음의 아들이 그 다음 뒤따르는 믿음의 아들을 낳고, 그거를 쭉 이름만 기록한 것이 족보잖아요. 그래서 그 족보의 끝에 누가 나타나죠? 예수님이 나타난다. 그래서 그 아벨의 믿음을 이어받고 있는 셋을 굳이 다른 씨라고 표현한 거는 그 믿음에 뒤따르는 생명들, 믿음에 뒤따르는 그 아들들을 통해서 진짜 참 아들 예수님이 태어났다. 이렇게 연결을 해주셔도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르다라는 의미를 좀 부각을 하신다면, 예수님이 원래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인데, 제사장이면 어떤 지파에서 태어나야 될까요? 레위 지파에서 태어나야 되겠죠. 근데 예수님은 어떤 지파에서 태어났을까요? 유다 지파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제사장인데 유다 지파에서 태어나셨다. 이것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제사장인데 레위 지파에서 태어나면 사단이 너무나 그 길을 망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른 길을 예비하셔서 유다 지파로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셨다. 이 정도는 우리 5, 6학년 친구들한테 설명해줘도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름의 뜻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님이 올 수 있도록 계속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근데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니라 유다 지파로 오신 것만 생각해도 다른 씨구나라는 것도 우리는 알 수가 있다. 그리고 사람이 세운 제사장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원한 제사장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람과는 다르다. 그런 의미를 또 말씀해 주셔도 되는데, 그 마지막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뒤따른다는 의미는 아니죠. 이렇게 일단락 해주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 셋의 족보는, 셋 족보는 가인의 족보랑 다르잖아요. 가인의 족보는 언제 아들을 낳았는지, 몇 살에 아들을 낳고 몇 살에 죽었는지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5장, 창세기 5장에 있는 셋의 족보에는 몇 살에 태어나서, 아담, 아빠가 몇 살에 태어나서 몇 살에 아들을 낳고 몇 살에 죽었는지가 기록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왜 가인의 족보는 그런 거 하나님이 하나도 기록을 안 했는데 왜 이 셋의 족보는 하나님이 그런 걸 다 기억하시고 써놓으셨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건 뭘까? 이렇게 가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건 뭘까? 라고 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물어보면은 항상 하시는 거 좀 기다려 주셔야 돼요. 대답할 때까지. 뭐라도 하나 기억할 때까지. 그래서 이제 그 얘기 나온 것 같고 대화를 나누시고, 이제 엄마 생각은 이래. 그러면서 엄마가 성경책을 읽어보다 보니까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셔. 언약이 뭐지? 약속이지. 약속을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는 약속을 까먹어서 서운하게 만들 때가 있잖아, 우리 아들을.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기억을 하셔. 얼마만큼 오랫동안 기억하시냐면 막 6,000년 동안 기억하신다? 얼마나 무섭니? 6,000년 동안 그 언약을 기억하신다라고 했을 때 너무 두렵지 않아요? 나는 까먹고 있는데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라는 게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신다. 그래서 성경에 그 말씀이 써 있어. 그러면서 시편 111편 5절을 보면은 111편 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한테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이지, 하나님한테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에게 양식을 주셔. 하나님이 우리 아들이 공부를 잘할 수 있게 지혜도 주시고, 또 친구가 필요하면 친구도 보내주시고,
또 우리 아들을 통해서 누가 도움을 받아야 되면 우리 아들에게 도와줄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그런 것들이 다 양식이야. 근데 무엇보다도 그런 사람들에게는 뭐를 기억하시는 거야? 약속. 하나님이 너 이렇게 줄게. 그 약속을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우리 아들을 도와주는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예로 창세기 9장 16절을 보시면 노아와 맺은 무지개 언약 있잖아요. 그래서 그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말씀하셨고 출애굽기 2장 24절 출애굽 때도 아브라함이랑 한 언약을 기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셨다. 그래서 아이들이 노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노아 이 언약으로 말씀을 설명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출애굽에 대해서 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제대로 못 믿었는데 노예에서 탈출을 시켜주셨냐 했을 때도 언약을 기억했기 때문이다. 이런 설명을 소년부 애들은 해줘도 될 것 같아요. 횃불 언약을 알고 있으니까. 알고 있을까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셔. 이렇게 해주면 좋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은 뭘 기억하냐면 우리가 기도하고 다른 사람 도와주는 것도 기억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사도행전 10장 4절을 보시면 되죠. 사도행전 10장 4절은 고넬료 이방 백부장에 대한 기록인데 하나님 안 믿은 사람도 하나님 성경 공부를 직접 해보진 않았지만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고 하나님한테 기도를 해. 그럼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억을 해주셔.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고넬료가 너무나 고민을 해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야겠다. 그래서 고넬료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도 도와줬어. 근데 그렇게 도와준 거를 구제했다라고 하거든. 근데 하나님은 고넬료가 구제한 것도 다 기억을 하고 계신 거야.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하나님한테 기도한 거, 또 하나님이 나를 도와줬으니까 나도 내 친구를 도와줘야지. 해서 그렇게 도와준 거, 그거를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 주면 좋겠죠? 사도행전 10장 4절을 보면은 고넬료가 주목하고 보고 두려워하여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말씀을 하고 있죠. 기도와 구제.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는 거죠. 기억하고 너 언제 그 기도했잖아. 근데 우리가 기도하고 까먹을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고 들어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기도와 지금 현재 내 행동이 상반된다 라고 했을 때 너 그때 이런 기도했으면서 너 지금 왜 이렇게 질문하실 수가 있는 거죠. 왜? 그때 그 기도는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서 기억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의 행동은 마음에 들지 않아. 그러면 내가 한 기도를 들어서 너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기억하시니까. 자, 하나님이 우리가 약속하신 걸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한 거랑 우리가 누구를 도와준 거 이런 거 다 기억하시는 분이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하는 걸 기억하셔. 예레미야 2장 2절을 보면 그 말씀이 기록돼 있지. 보시면 가서 예루살렘 거민의 귀에 외쳐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소년 때의 우의 좋은 뜻이란 얘기죠. 내 결혼 때의 사랑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광야에서 어떻게 나를 쫓았음을 내가 너를 위하여 기억하노라. 지금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을 믿으면서 세상을 사는 거를 성경은 광야라고 얘기해. 우리 신의 악단에서 그 광야라는 노래 우리 아들 들어봤지? 한번 틀어서 들려주세요. 광야에서 너무나 가슴 찡한 노래인데 그래 우리가 사는 건 다 광야야. 근데 이 광야 같은 시간을 살면서 하나님이 기억하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어떤 말씀을 기억했고 그 말씀을 어떻게 순종했는지를 기억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힘들지만 내가 그래도 하나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했다. 하나님은 그거를 기억하셔. 얘가 이렇게 힘든데 나를 생각하고 이 일을 했구나. 나도 얘를 너무너무 기억해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내가 기도한 거 다른 사람 도와준 거 기억하시고 내가 순종한 걸 기억해준다 하면서 만약에 이 순종만 이렇게 얘기를 하실 것 같으면 그러면은 우리 아들 지금 몇 살이지? 이렇게 살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시간들이 있었을까? 이번 주는
우리 그걸 한번 생각해 보면서 기록해 보는 시간을 갖자. 이렇게 마무리 해 주셔도 되고, 그 다음에 엄마도 한번 해볼 거니까 엄마랑 한번 비교해 보자. 엄마랑 한번 나눠보자. 뭐 이런 식으로 해줘도 되고. 그 다음에 좀 애한테 겁을 줘야 돼요. 애가 요즘에 잘못해가지고 겁을 줘야 된다. 그럼 이제 마지막 최우선 하나님은 내가 죄 지은 걸 다 기억하셔. 그 얘기를 해주면 애들이 깜짝 놀라겠죠. 자, 하나님은 내가 죄 지은 거, 그 다음에 내가 불의한 일을 한 거, 불의. 옳지 않은 일을 한 거를 하나님은 다 기억하신대. 너무나 무섭지. 성경에 있는데 한번 찾아볼까? 찾기 싫다고 할 거예요. 그러나 지금 안 읽으면 엄마가 출력해서 벽에 붙여놓을 거야. 예레미야 14장 10절. 자,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며 그 발을 금하지 아니하므로 나 여호와가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고 그 죄를 벌하리라 하시고 말씀하고 있죠. 자, 여기 우리 아들 보면 여기서 사람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했대. 그럼 어그러진 길은 옳은 길일 것 같아? 옳지 않은 길일 것 같아? 옳지 않은 길이겠지. 근데 그거를 사랑했대. 그리고 거기에 가지 말라고 주일날마다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 발을 금하다. 이거는 안 갔다는 얘기지? 갔다는 얘기야, 안 갔다는 얘기야? 그렇지, 갔다는 얘기지. 금하지 않았으니까 그 자기가 좋아하는 옳지 않은 길이 있는데 그 길로 갔다는 얘기야.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뭐라고 생각해? 하나님이 그런 사람은 받지도 않고 아, 제가 그런 죄를 지었구나. 나중에 그 죄 때문에 이렇게 벌을 줘야겠다. 생각을 하고 계신다는 얘기지. 지금 당장 그 벌을 주진 않으셔도 내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는 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하나님이 다 기억해 두셨다가 한꺼번에 벌을 주는 거야. 우리 아들 엄마가 우리 아들이 잘못했던 거 막 3살 때부터 잘못했던 거 막 기억해서 지금 막 다 얘기하면 우리 아들 기분이 어때? 엄청 나쁘지. 엄마 뭐 저런 걸 다 기억하나? 그러겠지? 근데 하나님은 이거보다도 훨씬 더 자세하게 하나도 빼놓지 않고 기억하시는 거야. 그러면은 그런 기억을 하나님한테 드리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지. 그런 기억을 드리는 건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는 사람의 기억이 아닌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내 죄를 기억하시면 안 되지.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한테 순종한 것만 기억할 수 있게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지. 그렇게 살 때 아벨의 믿음을 뒤따르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런 사람. 그리고 참고 구절을 보시면 에스겔 33장 13절 보시면은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의인이라 할지라도 죄악을 행하면 그 전에 행했던 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하지 않으시고 죄만 기억하시고 그 죄 때문에 죽는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지금 잠깐 의롭다 해서 하나님한테 칭찬받잖아. 그게 끝이 아니야. 앞으로 계속 옳은 행동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 그랬을 때 우리가 착한 일 한 거, 올바른 일 한 거, 그거가 하나님 앞에 영원히 기억되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 계시록 18장 5절을 보면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한테 심판받는 사람들이 누구들이야? 불의한 일을 한 사람, 옳지 않은 일을 한 사람. 하나님이 그거는 끝까지 기억하시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다 심판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아들은 또는 우리 딸은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을 해야겠니? 아니면 옳지 않은 일을 해야겠니? 옳은 일을 해야지. 그 옳은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이 순종했다 생각하시는 거야. 그래서 순종을 기억하는 거고, 근데 옳지 않은 일을 했어. 그럼 옳지 않은 일을 하면 하나님은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지. 그것도 기억하셔. 하나님한테는 2가지 사람이야. 순종하는 사람이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냐. 순종하는 사람으로 기억되면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지. 상을 주셔. 근데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벌을 주시는 거지. 그러니까 2가지만 기억하면 돼. 우리 아들은 하나님한테 순종으로 기억될 건지 옳지 않은 사람으로 기록이 될 건지 기억이 될 건지. 그래서 이 기억, 이 모든 거를 다 기억한 족보가 세세 족보의 사람들인데
그 셋의 족보는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그런 옳은 길을 가는 족보가 되었고, 가인은 하나도 기록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 자체를 받지 않으셨다는 얘기. 그러나 성경이 기록한 그들은 악의 조상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중에 다 기억하고 벌을 주신다. 벌을 주기 위해서 기록한 사람들이라는 거. 그거를 좀 구분해서, 이거 결론적으로 할 수 있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좀 족보가 시작되면서 한번 정의를 내려놓고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은 연구를 하고 딱 공부를 하면 할수록 너무 새로워요. 너무 새로워서 진짜 작정하고 성경을 읽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죠. 솔직히 교육자들은 성경을 딱 제자리에 앉아서 정독하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사실은. 반성했습니다. 정독해야겠구나. 띄엄띄엄 볼 게 아니라 맥락을 가지고 봐야겠다. 그런 생각했습니다. 기도하고 봉헌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셋 족보를 통해서 또한 출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저희가 진심으로 예배를 드렸는지, 진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이어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시고, 아버지 그런 사람의 순종과 기도와 구제를 아버지 언약을 토대로 기억하신다라는 것도 공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옳지 않은 길을 갈 때는 하나님이 그것도 기억하셔서 마지막 때 엄청나게 벌 주신다라는 것도 공부했습니다. 아버지 이것을 성경에 기록된 아버지 실현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가지고 저희들이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지금 현재 아버지 내가 옳은 일을 한다면 옳은 상급으로 쌓여나가고, 옳지 않은 일을 한다면 옳지 않은 벌로 점점 쌓여져 가고 있다라는 위기의식을 갖게 하시고, 그 중간에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 할 때에는 항상 말씀의 옳은 길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기억에 좋은 기억으로 남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여 봉헌합니다. 저희들의 봉헌이 하나님께 진심을 담은 봉헌이 되게 하시고, 이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모든 믿음 생활이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기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언약의 토대 위에 아버지 온전한 모습을 회복할 수 있고, 또한 온전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옳지 않은 것을 판단하시는 하나님 말씀의 때를 앞당겨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우리가 할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